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또 아멘으로 많이 화답하시고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12살이 되면은 1년에 한 번씩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 이후로부터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셨겠죠. 특별히 공생의 기간 3년간은 예루살렘을 부단히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연례 행사로 생각할 수 있지,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아주 특별한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우리를 향한 계획이 그 뒤에 숨어 있음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곳에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것의 기회를 먼저 마련하여 주셨어요. 교회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의 기회를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저를 보내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내셨어요. 또 여러분들을 이곳에 한 마음이 돼서 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임마누엘 늘 함께하여 주시고 계심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구석구석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홀로 외로워하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와 끝까지 동행하시며 나를 지키시며 나를 이끌고 계신다. 가장 선한 것으로 내가 힘들어할 때도 외로워할 때도 나를 지키고 계신다.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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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이 이 예루살렘 입성은 특별하다고 했는데요. 왜 예루살렘 입성은 특별하냐? 이번에는 다른 때처럼 한가하게 가는 예루살렘 입성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어디부터 예수님이 출발하셨냐면은 여리고라는 데서 출발하셨는데, 여러분은 여리고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리고 길을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이야기를, 거기서 여러분은 여리고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는 눈먼 병자를 고쳐주신 곳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베단이라는 곳을 향해서 가셨는데, 여리고에서 베단이까지의 거리가 한 43km 정도 되었습니다. 43km 정도면은 요즘 뭐 차로 타면은 한 30분 정도, 100km 달렸을 때 40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은 당시에 43km라면은 반나절 이상 걸어서 반나절 이상 걸린 거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베단이라는 곳에 가셔서 베단이에서 한 3km 떨어진 벳박이라는 곳을 베단이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가셔서 거기서 지내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마지막으로 이 보내신 이 기간이 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자그만치도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야기가 3분의 1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3분의 1이 기록됐다면은 이 마태복음을 쓴 분이 얼마나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고난의 기간을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5분의 1을 예수님의 마지막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분의 1은 반보다 좀 모자란 것인데, 거기다가 5분의 2 정도에서 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받는 것을 마가복음은 40%나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온통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고난받으심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3분의 1을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또 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예수님의 고난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며 어떤 모습으로 갈까가 결정된다. 우리 성도들은 그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곳에 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복음 13장 33절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나의 길을 가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나의 길을 가야만 한다. 이 나의 길이 어떤 길이었냐?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이에요. 고난받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축하를 받고 룰루랄라 피크닉을 가는 그러한 걸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매일매일 고난을 향해서 예정된 대로 가셔야만 하는 그 걸음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선지자는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죽는다. 이제 그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나는 이제 죽노라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피할 수도 있으셨는데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죽음의 길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를 보내시겠습니까? 예수님 피하실 수도 있는데 피하지 않고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피할 길만 찾지 마시고 이게 나에게 주어진 삶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길을 예비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가야만 한다고 이야기하신다면 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만이 상수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길,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 마지막 길은 비장한 각오의 길이고 엄숙한 길이었으며 예수님을 옆에서 보기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떨림이 그 두려움이 그 엄습해오는 그러한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를 오늘 그 설교 말씀에서는 나귀 새끼라는 그런 어린 동물 하나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셨기 때문에 왕으로 입성할 때는 말을 타고 가셔야 되는데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는 왕으로 오셨는데 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셔야 했겠습니까? 성경에 스가랴서에 스가랴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9장 9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훨씬 전에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예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예언을 아셨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이루시려고 따르신 것이에요. 아마 사람들은 왕이 오실 때 말을 타고 오시리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성경에 보면은 이분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탔다고만 얘기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가서 끌고 오거라. 그러면 주인이 무엇에다 쓰겠느냐 얘기할 때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라 그렇게 얘기해라. 그런데 그냥 나귀 새끼를 끌고 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귀 새끼가 사람이 끌고 가려면 가겠습니까? 그럼 뭘 끌고 와야 되겠어요? 나귀를 끌고 와야죠. 다른 성경엔 나귀를 끌고 오란 말이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오라. 그러면 나귀 새끼가 함께 올 거다. 이런 장면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같이 끌고 왔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제 생각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같이 끌고 왔다면은 뭘 타고 가야 되겠습니까? 나귀를 타고 가야지. 어떻게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
사람을 태우면 쩔쩔맬 수밖에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갔겠습니까? 그게 저는 의문이었어요. 나귀를 타고 가시지 왜 나귀 새끼를 하필이면 타고 가셨을까? 그런데 성경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고 예언이 되어 있고 겸손한 모습을 나귀 새끼를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얘기하는데, 단지 나귀 새끼를 타셨기 때문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그 뜻에, 그 모습에 있지 않고 그 뜻에 그의 그 거룩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겸손하다 이야기를 하신 것이에요. 그분은 겸손하셔서 왕으로서 하늘의 그 높은 고귀한 것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숨기시고 자기가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하시는 것을 이루시기까지 끝까지 충성을 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또 나귀를 안 타고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여러분, 여기 오늘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에는 멍에를 매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말이 나옵니다. 멍에를 매지 않은 나귀 새끼. 멍에라는 게 뭐냐면, 제가 촌에서 자라나 봤는데, 이 소 같은데 일을 시킬 때 등에다가 짐을 지우는 게 멍에예요. 근데 이 멍에만을 만약에 지으면은 이 소도 싸나워가지고요, 뒷발길질도 하고 막 몸을 움직여서 멍에를 다 내려놓아 버립니다. 그래서 소를 멍에를 매가지고 일을 시키려면은 그 전에 하는 작업이 있는데요. 송아지에서 조금 크면은 코에다가 코를 뚫어버립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콧뚜레라 그럽니다. 콧뚜레를 뚫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콧뚜레를 뚫어가지고 콧뚜레하고 멍에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시키러 나갈 때 그 멍에를 메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을 때는 앞에 콧뚜레 찍은 이렇게 뚫은 거를 갖고 탁 움직이면은 그걸 따라서 안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사람이 시키는 대로 가는 게 멍에를 쥐고 콧뚜레를 뚫은 짐승들의 그 삶입니다. 고통이 그 가운데 있는 고통을 메고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과 짐을 이 소만 지고 가겠습니까? 우리 사람도 일생에 태어나서 자녀를 기르고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젊은 아이들도 고통이 있고 나이 든 분들도 고통이 있고 바로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의 분들도 고통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고통을 메고 가는 나귀를 타지 않으시고 고통이 하나도 없는, 그리고 고통으로 끌리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우리 모든 고통을 사하여 주시고 내려놓아 주시는 길을 지금 가고 있으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로 오면은 우리의 모든 죄짐이 내려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사하여지고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종려나무를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백성들이 이렇게 가지를 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사람들이 겉옷을 이렇게 풀어서 바닥에다 놓지 않았습니까? 최고로 주님을 존중하며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끔 제가 영화를 보면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영화를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부활절이라든가 이런 때 되면은 예수님의 영화, 또 성탄절쯤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영화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아주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호산나는 뭐냐면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어려울 때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주님,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왕 같은 분, 정말 오랜만에 능력 있는 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겠는가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구세주는 무슨 구세주느냐?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방향을 잡고 가는 구세주의 그 의미와는 동떨어진 다른 의미였어요.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왕의 구세주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을 때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상상했는데 나귀를 타고 오시다니요. 그러나 그 중에 믿음 있는 사람, 그 중에 성경을 아는 사람은 성경의 예언대로 오심을 아셨으며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해방시켜 주시는 저분이 오시는구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두 손을 들고 주님 찬양합니다. 호산나 열광하고 그럴 때 영화를 보면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손을 들으시면서 웃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성경을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신약에 이루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절대 웃지 않으셨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길에 아마도 마음속에 울고 계셨을 거다. 아마도 나에게 닥쳐질 이 고난을 생각하며 비정한 각오로 이 자리에 들어왔는데 저렇게 환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저렇게 환영하고 있는데 곧 저들이 나에게 돌팔매를 던지겠지. 이것까지 저분은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영화에서 감독들이 보이는 그 감독들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원래의 모습과는 거리가 많이 있다.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시며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시며 내가 이걸 잘 견뎌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분은 끝없이 결심하면서 자기를 다지지 않으셨을까. 그 마음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괴테라는 대문호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천천히 가더라도 바로 가는 것, 제대로 목적을 잡고 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지요. 집에 가는데 빨리 가고 싶다고 아무 차나 올라타면은 가다가 다시 바꿔 타야 됩니다. 그만큼 늦춰가는 거예요. 타려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슨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방향을 고난의 길을 향해서 가셨던 것이에요. 피하지 않고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고통이 없으면 면류관이 없는, 그러므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 되는 그것을 능히 감당하시고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실 때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이 생각을 하시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영광이 나왔고 세상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서 그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으려고 함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먼저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며 그분을 위해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 안에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을 향해서 서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감동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한 목사님이 미국의 한 교회에 집에 들어가 하숙을 하고 계셨어요. 그 농부는 믿지 않아서 오랫동안 아내가 남편을 좀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분께 딱 맞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분에게 딱 맞는 메시지를, 천국의 메시지를 전해서 저분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나로 하여금 가르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십자가의 기회를 설명할 것을 찾고 있는데 이 남편이 목사님 일로 나와보세요. 목사님 이건 처음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을 모시고 갔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닭장이었습니다.
닭장에 갔더니 닭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닭의 강줄이, 알 품는 강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게 뭐 대단한가? 그랬더니, 목사님 저거 보세요. 저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거기서 병아리들이 깨어났는데 병아리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세요. 그러니까 병아리들이 한 마리 한 마리 막 거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많이 봤죠? 목사님 이번에는요, 저 어미닭을 한번 옆에 가서 탁 쳐보세요. 어미닭을 탁 쳤더니 어미닭이 탁 쓰러지는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간밤에 쪽제비가 와가지고 어미닭의 이 머리를 쳐가지고 어미닭의 피를 다 빨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어미는 이 자기 피를 쪽제비한테 다 주면서도 끝끝내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왜? 내가 지켜야 나의 새끼들이 살아나니까. 끝까지 참은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참고 피할 수 있었음에도, 뛰어내릴 수 있었음에도, 사는 길을 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내가 원하오니 이 잔을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나의 길을 가겠다고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그 순간 이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구나. 이분에게 주님의 나라를 여기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구나 하고 설명을 해주었더니 그분이 마음을 열고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운 길만 찾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려운 일도 감당해야 되고 내가 힘든 일도 좀 더 수고도 해야 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써 5주년이 창립 5주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한 달 전에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너희 일부 예배를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전 9시에 일부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4주가 지났는데도 일부 예배에 사람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저희 집사람 둘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4주가 지난 다음에 어떤 한 분이 일부 예배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이 옆에 가게를 만드셨는데 예배 드리고 이 가게 가서 섬기고 싶다고.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만드시는구나. 미리 예비하시는구나.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멍에를 메시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이렇게 감당하신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냥꾼 이야기인데요. 사냥꾼이 사냥을 할 때 독수리를 잡으려고 독수리 뒤에서 화살을 이렇게 당기고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화살을 당기려고 하는데 이 독수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딴 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딴 데만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어가지고 자기가 화살을 이렇게 당기려고 하다가 뭘 쳐다보고 있나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독수리는 그 앞에 뱀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는 뱀을 잡아보려고 뱀을 노려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자기가 목표로 한 걸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뱀을 이렇게 봤더니 뱀은 독수리를 보려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뭘 바라보고 있는데 뱀은 뭘 바라보고 있냐면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개구리를 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쟤네들 자기가 잡혀먹을 또 모르고 계속 다른 것만 바라보고 있구나. 그래서 개구리는 뭘 보고 있나 했더니 개구리는 무당벌레를 또 잡아먹으려고 무당벌레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벌레는 또 바라보는 것이 또 있나 하고 무당벌레를 바라봤더니 무당벌레는 그 앞에 진딧물 벌레를 잡아먹으려고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갑자기 누가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있던 화살을 내려놓고 얼른 뒤를 딱 쳐다본 거예요. 뒤에 누가 있나? 여러분, 이 사람의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피할 길도 없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무서운 적인 거예요. 죽음은 공평한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가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 다음에 구원이 있습니다. 죽음 다음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걸 알려주시고자 이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다, 생명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참아내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망은 쏘는 것이 다 쇠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죄에서 우리를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며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해야지, 다른 사람이 다 걱정한다고, 다른 사람이 다 바라본다고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은 천국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 가운데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